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그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심령에 어떠한 말씀이 필요할지를 다 아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친히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그 모든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한 지 어느덧 9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 바쁘지만 참 즐겁고 재미나게 목회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 자리, 이 강대상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무겁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는 참 그래도 편안하게 또 재미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앞에만 올랐으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회 할 때처럼 편안하게 하나님만 믿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올라왔는데요, 제 말이 빠를 수도 있고 넌 너무 빨라서 발음이 꼬일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실 그 말씀을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날에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앞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승리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에서요, 싸움을 도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2m가 훌쩍 넘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말씀을 더 이어서 읽어보면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그가 들고 있는 창과 쓰고 있는 투구를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소위 괴물과 같은 거대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협박하면서 외치고 서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의 말을 듣고는요 그냥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고 그냥 크게 놀라서 두려워하고만 있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다윗이 짠하고 등장하더니 그 시내에서 매끄러운 짱돌 5개를 딱 주워다가요, 단 한 방에 단 하나의 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다가 골리앗을 멋지게 쳐다나는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는요, 걸음아 나살라 모두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한 방에 저렇게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는 얼마나 놀라면서 또 신기했겠습니까? 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세가 완전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다 같이 막 승리의 소리를 질러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기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완벽하고도 멋진 승리를 이루었음을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의 그 인생이 바로 그때로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멋진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한 것이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사울이 그 말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이후 19장 10절에 가서는 급기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면서 직접적인 살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딱 연주하고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단창을 던졌든지 여러분, 그 칼이요, 벽에 박혔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장군이었던 다윗을 이제 외곽 천부장의 자리로 이제 강등시키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윗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요, 늘 한결같이 승리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다윗을 칭송하고 따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고, 결국 사울은 이전보다 더 아주 영악하게 변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위협적인 저 다윗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너가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위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다윗을 계속 밖으로 전쟁터로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언젠가는 다윗이 죽던가 아니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을 터인데, 그러나 충성과 그 성실의 아이콘이었던 이 다윗은요, 사울을 왕이 그렇게 보내주는 곳곳마다 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죽지 않고요, 그것도 매번 이기고 돌아오니까 야, 이 방법도 이제 틀렸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둘째 딸 미갈을 내 사위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그 증표로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숫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0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순수하게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요, 그렇게 버티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미션은 다윗이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번에 다윗은 어떠한 큰 해를 이제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서 다윗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은 적혀져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여러분 말하자면 그냥 가뿐하게 죽이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울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약속을 미룰 수 없으니까 결국 다윗을 미갈에게 씨 보내기는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여전히 두려워했고 평생 마치 자기의 대적처럼 다윗을 대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요, 사울 왕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나를 죽이겠어라고 하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위협은 끊이질 않았고요. 사무엘상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그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심했던지 그날 급하게 다윗이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에 매달아 내려 결국 그 사울을 피해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 왕도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그 고민이 이제 내가 진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완전한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때마침 그 계획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에게 들키게 되었고요, 사울을 피해 도망가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날은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자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떡을 구하고 그리고 무기를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기 자신과 부하들의 그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의 칼과 무기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던가를, 정말 급하게 사울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요나단과 아내 미갈의 그 도움으로요 극적으로 사울을 피해 일단 밖으로 다윗이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안하기만 한 자신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금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칼을 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마치 사울처럼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올 때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일단 그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보자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바로 그때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은 복잡한 이 현실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로 피해야 안전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면 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사울에게 있어서도요 너무나도 큰 대적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저 사울의 대적인 저 강력한 블레셋 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무리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저 강력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을 한다면 분명 블레셋 사람들 나를 환영해 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서 내가 한동안 저 사울을 잠시 피해 있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날 그 순간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바로 그날이 오늘 말씀의 시작 그날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일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천천과 그 만만의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민족을 죽였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 왕보다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블레셋 진영 안으로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동족과 형제자매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그 원수 중의 원수 다윗, 소위 지금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피할 장소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요, 블레셋 진영으로는 다윗이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었던 곳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곳 블레셋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더 큰 아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던 바로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것을 다윗이 감지를 하고는 그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멀쩡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12절과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상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멀쩡히 앉아있다가요,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러가면서 소위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4절 눈으로 보세요. 아기스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것이냐, 당장 저 미치광이를 썩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은 순간적인 그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였고, 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위험하고 살벌했던 그 블레셋 진영에서부터 결국 다윗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이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에 다윗은 또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시편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때 지었던 시편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과 조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갈 때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그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부른 찬양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 시편 34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쁘게 불렀던 찬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위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 나라의 왕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입지적으로 볼 때요,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 떵떵거리면서 급성장 가도를 쭉 달리고 있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먼저 버림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급히 도망을 쳤는데 원수와도 같았던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오히려 정말 더 큰 위협을 다윗이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어가면서 미친 사람인 척해서 겨우 자신의 목숨을 건져낼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진영 밖으로 털레털레 걸어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의 그 마음이, 그 심경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참 좋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니요, 정말 다윗은 그 순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고 비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나의 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저들 앞에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나 하나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문짝을 긁고 미친 척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착잡한 답답한 마음이 다윗 중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의 그 도망자의 신세가, 그 고생이 지금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날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도망자의 고생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을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는 그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초유의 단계 앞에 지금 다윗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순간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까?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의 헛된 제목들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 뉘우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가? 내 삶의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무거운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됨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을,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맛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바로 그날에 다윗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 딱 여기에만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의식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했던 그 광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맛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찬양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참된 구원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그 모든 고난을 온전하게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그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인생을 먼저 찾아 떠난 그 어리석었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그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친히 건져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피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도망 다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고요, 이후로도 아마 사울의 눈앞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움의 자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바로 그날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다윗이 바로 그날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에도요, 고통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이 무섭고 그 어려움이 두렵다 보니까 자꾸 그 길을 피하려고만, 그 길을 벗어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고통이 그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어려움이 그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난 그 자리에는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다윗, 사울이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스 왕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는요,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요, 더 안전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곧장 아기스 왕에게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블레셋에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고통과 더 큰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더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인생으로 피해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곳은요, 사실은 실상은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날의 그것을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를 향해 뛰었어야 했던가를 바로 그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의 자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 두려움을 피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현상들에 미혹되거나 자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는 자가 진짜 진정 복되구나, 그렇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다시 바로 그날의 그와 같은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 가운데 분명 고통이나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더한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마다 때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칠 것입니다. 여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면서 부르면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들은 소위 함정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그 순간 아기스가 보암직스럽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달콤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함정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은요 절대로 여기는 함정이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로 오면 좋다라고, 여기 오면 살 수 있다라고, 여기 오면 이제 기쁨이 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먹이를 일부러 물고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기쁨은 잠깐이겠지만 입으로 그것을 물고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철커덕하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함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달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주 잠깐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잠깐의 기쁨 이후에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온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돈을 얻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역시 아주 잠깐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요, 돈보다 더 강력한 또 다른 갈급함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요, 계속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야금야금 우리 영혼을 갉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눈앞에 나타난 블레셋 아기스 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두려움의 자리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두려웠던 존재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고통과 두려움을 그저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예수님을 피해 지나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가운데 피하고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진정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안함 가운데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 여러분, 그 외로움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향성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면 지금 내 옆에 그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나의 우울함, 이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달려보려고 할 때에도요, 나의 그 우울함은 오히려 더 깊이 병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는 길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채워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정처 없이 여기 문제가 생기면 저기로 가고 또 저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중심 없이 떠나다가 사라질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두려움을 피해가는 그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사울보다 더 크게 보이는 아기스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수많은 유혹들, 함정들, 아기스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 잠깐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아기스를 향해 나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되 피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여호와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그 놀라운 은혜와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 평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선하신 맛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께로 피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찬양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득가득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